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통의 몸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저수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너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장마철이라 날씨가 많이 구준데 어디 다니실 때 많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그 이병수 집사님이 같이 이제 산에 좀 산책을 날씨가 구준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산책을 좀 할 필요가 있어 가셨는데 넘어지셔가지고 어깨를 좀 다치셔가지고 좀 골절 수술을 좀 하셨거든요. 이제 장마철에 이럴 때 좀 다니실 때 조심하시고. 장마철은 비가 많이 와서 못 나오는 거 제가 이해해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제 많이 못 나오셨는데 하여튼간에 그 건강하시면서 다녀야지. 건강 안 하시면서 아니면 안 되시고. 우리 이상하게 요즘에 우리 교회 어깨 다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르신들은 하여튼간에 골절 되시면은 모든 게 어려우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잘 안전하게 다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병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술은 잘 됐고요. 중앙병원에 있는데 오늘 간병하실 분이 없어 간병하시는 병원으로 옮기신다 그러는데 나중에 소식 들리면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이제 돌려보내 어저께 보니까 싸우지 않고 먹여서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한동안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힘나시라고 제가 이제 장로님들 새벽기도 나오라고 했더니 여러 권사님들이 너무 잘했다 막 얼마나 저를 칭찬을 받는지 제가 요즘에 칭찬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했던 적이 있는데 제 지론이 그거예요. 수업 시간이 이제 보통 2시간 반, 긴 수업은 3시간씩 하잖아요. 10분 남아도 와라는 거예요. 10분 남아도. 그리고 늦게 와도 앞에 앉으라는. 왜? 그 마음이
교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마음이에요. 근데 공부 좋아한다고, 우리는 이제 자리가 좁으니까 그렇진 않아요. 이해하는데 공부 좀 하는 애들이 저 뒤에 앉아 다리 꼬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학생이. 교수님이 자기 아버지 같기도 하고 큰 형님 같기도 한데, 공부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르친 사람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건 다 알아. 근데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 사모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 되시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열심을 품고 사모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상들이 성경에 다 녹아져 있는 거죠. 엘리사가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완전히 멸하지 않고 돌려보내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아람 군대가 안 왔다 그래요. 살려보냈으면 야 빨리 가서 우리가 이스라엘 쳐들어가자 했을 텐데 한참 지나서 이제 아람 군대가 다시 온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쓰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당하니까 요번에 가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을 하자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요번에 왔는데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이제 포위하고, 옛날에 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식량이 밖에서 들어가야 성이 먹고 사는데 이게 한동안 길어지니까 이제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는 거죠.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싸우지 않고도 옛날에 그 전쟁 전술이라는 게 성을 딱 포위하고 물자 공급을 차단하면 이제 성 안에서 그냥 저절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얼마나 굶주림이 심했으면은 성경에 나오기를 뭐라 그래요? 성중이 줄여서 나귀 머리를 하나에 은 80세겔에 팔렸다는 거예요. 비둘기 똥을 은 5세겔에 팔았다는 거예요. 아니 비둘기 똥을 어디다 씁니까? 근데 그거의 영양분이라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소머리고기는 많이 드셔봤죠? 당나귀 머리고기는 드셔보셨습니까? 안 파는 이유가 있죠. 안 먹어요 사람들이. 원래 안 먹는 건데 이게 팔린다는 거, 이게 비싸게. 얼마나 굶주렸으면 못 먹을 것이 먹을 것처럼 팔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중이 이게 큰 고난이 있구나. 근데 더 나아가서 얼마나 비참한 상황과 연출이 되냐면 애기들을 삶아먹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얘기 내 얘기했어요. 오늘은 네 얘기를 먹자, 내일은 내 얘기 먹자. 이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비극적인데 생각해보니까 내 얘기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내 자식이죠. 그러니까 내 자식은 안 내놓고 남의 자식은 먹고 이러니까 싸움이 난 거예요. 왕에게 구하는 거예요. 내 자식은 먹었는데 저 자식은 안 먹고. 이것도 너무 이 자체가 너무 비참한 말이죠. 아니 자식을 하나는 먹고 하나는 먹자고 했더니 안 먹었다고 이걸 억울하다고 토로하는 것 자체도 문제고. 그러니까 이 왕이 뭐예요? 이때 생각난 게 뭐냐면 엘리사가 생각난 거예요. 엘리사가 그때 어제 들은 내용이죠. 먹이고 쉬게 해서 보내지 말고 그때 다 죽였으면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상황에 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으면 다시 한번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누구 때문이냐 자꾸 찾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로 어떻게 믿음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이겨낼 것인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움을 입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누구 때문이냐 하면은 누구 때문인지를 알아도 해결되는 게 없어요. 누구 때문인지 알면 뭐예요? 원망 불평,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우리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거 알아서 뭐 하게요. 중요한 거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거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든 안 했든, 어떤 사람은 네가 잘못했을 거야 안 했을 거야 이걸 떠나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길인데, 이 왕은 마음이 뭐냐면 엘리사에 대한 원인을 찾은 거예요. 엘리사가 그때 아람 군대를 안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 알아가지고 결국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않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이냐? 우리 회사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이냐?
쟤만 없었으면 그 사람이 나가잖아요. 그럼 비슷한 사람이 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또 들어온다니까요. 교회도 그렇대요.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고생시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저분이 참 저분만 해결되면 참 좋겠다는데 해결되잖아요. 그 다른 분이 또 그런데 그래서 내비두래 그냥 내비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에 집중하면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 이제 그런 경험 해보시잖아요. 이웃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누구 때문인 거 모릅니까? 다 알죠. 나 알아봐야 뭐하냐고 알아봐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엎드려서 이 상황이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심을 우리가 구하고 바랄 것인지를 우리가 엎드려 구하는 그 결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뭐 몰라서 기도합니까? 세상적인 방법 아니면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방법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도 한계가 있고 그것으로 해결된다고 해서 더 문제가 안 생기지 안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따라 여러분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가는 결국 그렇게 엘리사 때문에 은혜를 잊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만 생기면 그 원인을 저 엘리사 때문에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엘리사를 잡으러 갑니다. 엘리사가 알죠. 자기 잡으러 왔다는 거.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큰 은혜와 기적을 많이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담대해요. 잡으러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7장 1절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판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거는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하루밖에 그 고생을 하다가 하루가 지났는데 이게 당나귀 머리를 엄청나게 비싼 값에 팔고 비둘기똥을 엄청나게 비싼 값에 팔지 못하는 걸 팔았다가 하루가 지나서 내일 이맘때는 완전히 이제 밀가루와 그다음에 이제 보리가 완전히 값이 싸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살 수 있겠죠. 이렇게 양식이 풍성해지리라 하는 말씀을 예언을 하고 선포를 하는데 이럴 때가 또 문제라니까요. 근데 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군대 장관은 이렇게 하나님의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장관이 하는 말이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2절입니다. 7장 2절.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야에게 뭐라냐면 엘리사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리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하나님께 들었다면 이놈은 이 땅에 있으면 안 돼요. 실제로 그래서 저기 7장 20절에 가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회복됐을 때 어떻게 되면 전쟁이 끝났을 때 백성들 발에 밟혀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백성들이 발에 밟혀 죽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이 믿음이다. 믿음이 없던 사람도요.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대로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자꾸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부족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말을 배워서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다못해 아람 군대 장관 하만은 어땠어요? 나아만은 어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처음엔 안 듣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요단강에서 7번 씻는 믿음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장관 아닙니까? 근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겠습니까? 창을 내도 안 됩니다. 이 상황은 이런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예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 역사는 보리라 그러나 너는 못 먹으리라. 그러니까 죽는다 뜻이거든요. 이럴 때 믿음으로 반응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군요.
내일이면 되는군요. 오늘 하루 굶더라도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고 갔으면 하나님의 그 역사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을 있겠습니까? 이건 뭐요? 하나님 모독죄, 하나님 모독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노아 시대 때 하늘에 창을 내셔서 비를 주셔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쓸어버렸다는 하나님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 창을 내셔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 백성을 40년간 먹이셨다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건 하나님 모독죄에 해당돼요. 모독죄, 성령 회방죄, 이런 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군대 장관의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에서. 이 군대 장관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죠. 아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도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소리예요. 그것도 사람이 안 된다 소리도 아니고 하나님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소리를 이렇게 쉽게 해요? 이런 말이 여러분 절대 쉽게 나오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없지만 누가 믿음의 손을 하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라고 가야죠. 교회가 비전을 써서 이제 갑니다. 사람들이 뭐래요? 어렵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듭니다. 늙었습니다. 어립니다. 별별 다 하죠. 뭐 그런 게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좀 기도합시다. 안 됩니다.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뭐가 되겠냐고, 그런 교회가. 기도합시다. 부족하지만 가겠습니다. 몰랐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 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소망이 있다니까요. 다른 교회도 그래요. 제가 얼마 전, 이제 며칠 전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가 부흥했다니까. 몇천 명 모인 교회인데 우리 교회 숫자랑 비슷하네 이러더라고.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우리랑 숫자가 비슷하대요. 우리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비정상이에요. 우리가 잘한 건 아니에요. 아직은 잘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본당 올라갈 때까지는 잘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는 이상해요. 그게 뭐예요? 도시교회, 서울교회 몇천 명 모여도요, 이미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시대가. 말은 많이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역사 굳이 해주지 않아요. 니네들 머리로 니네 실력을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기적이 안 나타날 때는요,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찾기 때문에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전부가 되면 엘리사 신앙 공동체에 나타났던 많은 은혜들처럼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해라. 다른 방법으로 해라. 여러분, 우리의 말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다 좋아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믿음의 말을 하면서 내 믿음이 자라서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그래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알아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말로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게 당연한 것 같아요? 안 당연한 것 같아요?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더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이 계속 나오게 돼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주, 부정적인 말이, 믿음 없는 말이 계속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은 요령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진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상황이요, 아기를 잡아먹을 정도로 끔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도 엘리사의 믿음을 따라간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했고 승리를 체험했고, 엘리사의 믿음의 말이 선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까지 합니까? 아니, 지금 열왕기하 앞에서 노아 이야기도 들었고요, 광출애굽의 만나 이야기도 들었고 홍해 이야기도 다 들었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요, 이 군대 장관은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분자가 이런 말을 한다면 있을 자격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일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이런 거요. 믿음의 말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한마디 뱉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이게 믿음의 말인가? 여러분, 한마디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요. 그때 딱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너 때문에 이런 거 하기 전에 아니면 뭐 때문에 하기 전에 나오기 전에 이게 믿음의 말인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말을 뱉으면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변화돼요. 근데 그냥 내가 급해가지고 믿음 아닌 말을 뱉으면 그거대로 역사해요. 그거대로. 군대 장관이시고 그래서 7장 20절 가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면 죽으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결론이 7장 20절에 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의가 전부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실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너무나 고난과 어려움은 사마리아 성에서 정말 아들을 잡아먹기까지 끔찍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 것을 알지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시면 내일 이맘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했던 그 엘리사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장관의 일을 따라가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따라가서 우리 승리하고 모든 문제가 극복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장모철에 오고 갈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연로한 우리 성도들 건강에 문제 없도록 또 하나님 어려운 부분 잘 치료되고 강건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어린 자녀들 늘 보호하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믿음으로 잘 자라나며 말씀으로 자라나며 우리 심는 기도로 잘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